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 드리고 있죠.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잘 지켜주시고 또 말 그대로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를 수확하는 이 맥주절 감사절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정말 수확하여서 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원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하나님의 전에 앞에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서 택하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힘이 나고 또 에너자이저가 샘솟듯이 올라옵니까? 자녀로 인합니까? 아니면 재물로 옵니까?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불끈다고 누가 또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이고 그러나 또 어떤 성도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나오는 신령들이 있었을 거고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끌려서 나오는 신령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또 끌려서 나왔을지라도 억지로 나왔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설사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그래도 앉아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쿨함되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드릴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보를 뒤적거리고 또 성경책을 뒤적거리고 핸드폰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쵸? 못 보겠죠.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모임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참되고 복된 자세와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축복을 배우려고 합니다. 8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로 모든 백성이 수문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설교하니까 오라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오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청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돕는 자들이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읍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반응을 보입니다.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뭔가 사랑한다고 하면 뭔가 베풀면은 또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만나의 말씀을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우리 그냥 너는 그래 전하라 나는 그냥 내 할 일 한다고 무반응으로 보인다면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격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이 해결되거나 어떤 그런 뜻하지 않는 축복을 받았을 때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었고 하나라도 더 이 조그만 것에 감사하네? 더 큰 것으로 감사하고 이 조그만 것도 감사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축복을 주지 않아요. 차근차근 조그만 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온 백성이 은혜를 갖고 웁니다. 울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저는 회개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회개할 때 믿음이 생기고 회개할 때 능력을 받고 회개할 때 은사를 받고 회개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진미를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 듣기를 청하여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멘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또 같이 만찬 성찬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다른 데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많은 모임이 있어요. 개모임도 있고 또 친목계도 있고 또 무슨 모임도 있고 세상적인 모임을 보면은 많은 모임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모임은 어떠세요? 세상적인 모임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권리를 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나고 뭔가 그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즐겁지 않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공허하고 허무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런저런 다툼들이 생기고 또 감정들이 상해서 다시는 이 모임 가니 안 가니 하니 마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 경외가 있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모임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넘치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흥분하거나 눈으로 보이는 미신적인 현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모습들은 자기 그냥 흥에 겨워서 그냥 어떤 미신적인 거나 세속적인 것에 이끌려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요 잠깐입니다. 세상의 잠깐. 세상의 기쁨은 세상에서 술 마시고 선악회 가고 노래방 가서 백날 목청껏 떠들고 노래를 불러봐도 그것이 참 만족이 없고요. 오히려 공허함과 허무함만 밀려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은 불러도 들어도 우리 영혼은 실족게 되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다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중 집회가 가능할까요? 결론은 그들은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절기,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며 살다가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앞세워 오직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1절에 보면 7월에 이르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달력으로는 7월은 종교적 절기가 많은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은 한 주간 초막절. 1월 절기 때는 모든 백성이 모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백성, 모든 백성이란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진하여 기쁨으로 모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뻐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진하며 기쁨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생활되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모일 수 있을까요? 그들의 가슴에 뜨겁고 넘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믿음만 있다면 코로나19가 되십니까? 마스크 잠깐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어서 여름이라서 답답하지만 그 잠깐 30, 길어야 40분, 길어야 1시간입니다. 그 잠깐 마스크 쓰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다는 그 감격에 기뻐서 우리가 그 잠깐 1시간 마스크 쓰고 못 참으시겠습니까? 참지 못하시겠습니까? 내 환경을 내려놓고, 세상 걱정 근심 내려놓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처해 있는 환경 바라지 말고, 탓하지 말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모입시다. 이제 믿음으로 보이는 자들, 여호와로 인하여 힘있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에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힘있는 자들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이 납니다. 믿음으로 모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하게 됩니다. 1절 백성들이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에스라가 청하지 않고 백성들이 청합니다. 에스라가 내가 언제 설교를 할 테니까, 예배를 드릴 테니까 너네들이 와서 예배 드리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먼저 예배 드려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말씀 선포해주세요 라고 청합니다. 1절의 주제도 모든 백성들이고, 본문의 주인공은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져오기를 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법에 관하여, 명령에 관하여, 의무에 관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관하여 듣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당에 모일까요?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몸과 물질을 헌신하고 예물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실천함으로 계속되어지는 은혜 생활과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천국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진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종교인, 성도는 예식의 참여자입니다. 예배 보러 오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자입니다. 미신은 그냥 그 시간에 참석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로 배워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배워 더욱더 새롭게 거듭나기 위함이시고, 여기서 우리의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힘이 나기 때문이고, 살 수 있는 힘이 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모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온 것 마냥 억지로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서점이나 테이프 판매점에 가면은 많은 목사님들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왜 들었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듣죠. 우리가 뭐 거기서 뭐 사업하는데 아이템을 찾으려고 듣고 있습니까? 성공하려고 들으십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면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절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 이상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대판 유두고가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모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오늘날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날뛰던 망아지가 이제는 코가 뚫리고 고삐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매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참 성도 참된 백성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배우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그것도 지식적인 것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각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시험에 들게 될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배우는 복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께서 열심히 배우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8장 4절에 보면은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메아와 아냐와 우리아와 같이 일디아와 마세야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스바다냐 스가랴와 무슬림이라. 아멘.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고 해서 이렇게 막 뭐 해주고 바치고 뭐 해주고 잘해 이것이 아니라 돈을 후워주거나 음식을 사주거나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등등 이런 면이 아니라 순전히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를 위하여 서로 돕는 준비와 노력으로 모이는 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편에 6명, 좌편에 7명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교독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쿠과 사르데와 호디아야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 하난과 블라이아와 네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들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들의 이름은 대부분 야와 엘로 끝나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잘 훈련된 백성입니다. 교회는 잘 훈련된 성도를 하려면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들을 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고 잘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준비 필요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된 자들이 되게 하여
보이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를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도와 모두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없는가 찾아보고 수종들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실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오면 옆에 앉아서 성경책도 찾아주고 또 섬기고 또 안내하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옆에 전화라도 해주고 문자라도 알려주고 그런 게 얼마나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을 여호와를 청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두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에 대한 예배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래야 하며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난도질하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명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겸손히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멘인 거죠. 일어섭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피조물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 감격하여 아멘 아멘 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열려진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임하여 넘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되는 것이죠. 창고에 보화가 넘치고 육신의 건강이 오고 영적인 능력이 임하고 앞길이 열리고 기도의 정목이 응답받게 되며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신령한 은사가 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이미 연락되어 지도록 준비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통의 작업으로 모여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지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내 사람들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령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다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웁니까? 기쁠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감동 있을 때, 너무 감격할 때 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눈물에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눈물은 감격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어 겸손한 사람만 눈물이 가능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감격이 있었습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제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 흐르는 건 눈물뿐임을 가르쳐주고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지막으로 크게 기뻐하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결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레이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가 기술고 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말히 알미라. 모두가 같이 행복했습니다. 나만이 아닌 모두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같이 복 받기를 원하고 같이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것 살찐 것을 먹었습니다. 좋은 음료 단 것을 맞았습니다. 10절에 기쁨을 나누어 주라.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쁨으로 절기와 예배시기를 지키는 성도가 믿음으로 모이는 자고 거기서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진정한 행복, 죄가 없는 행복, 양심의 가책이 없는 행복. 양심이 꺼리끼는 사람은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어둡고 기쁘지가 않아요. 슬퍼요. 만족이 없고요. 항상 어두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령들은요, 문제가 있어도 아파도 행복해요.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 힘이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이 방해 세력들이 없을까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방해 해방 세력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도 보면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비아 같은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묻혀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why? 자꾸 거기에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물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냥 그래, 좋은 일에는 항상 사탄도, 우리가 욥기에 보면 알잖아요. 욥기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기도로 또 대처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지각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하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지각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을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릅니다. 에레미야 5장 24절에서 25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미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것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옛날에 그랬다면은 거기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이제 거기에서는 수업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모임이었고 다 울며 회개, 온 백성이 회개하는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 크게 즐거워했고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며 즐거워했고 그리스도인의 우리 크리스찬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복이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상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섬겨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깨달아 생활에 우리가 삶의 적용이 돼야 돼요. 말 따로 행동대로.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붙이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방어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대로 편하게 그렇게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끝까지 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또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행함이고 행함은 믿음입니다. 베개와 위로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많은 그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러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또 그렇다고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도 6개월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후성세월을 보냈어요. 그것을 각성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서 남은 6개월도 정말 우리가 2021년 송구연신 예배 때 드렸던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후회에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